344 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저하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끄러움과 허무게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감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 그랬죠? 로마 감옥에 감금돼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기록이 다 안 돼 있어서 로마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황제를 빼앗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는 그러니까 감금 상태죠. 그러니까 이 집 어느 경계선까지는 못 나갑니다라고 이제 예우를 해주는 거죠. 비로소 이제 황제를 만나고 나서 로마 시민자가 이제 그 상소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듯이 황제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로마 시민권의 최종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스토하고 벨릭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상소 안 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사는 건데 괜히 그냥 상소를 해가지고 그까지 갈 필요 없는데 뭐 아니면 도다 이거죠. 황제가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그냥 목이 달아나는데 굳이 뭐하러 그 상소까지 해가지고 로마까지 갈라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피력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황제를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 그 정해진 그 주지에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말년에는 요거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말년에는 자기가 거의 글씨를 못 썼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게 사식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감옥에 있으니까 뭐 못 나가서 장을 보아가지고 자기가 라면을 끓여 먹겠어요? 다 아는 사람이 지인이나 가족들이 와서 밥을 넣어줘야지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가는 핑계를 대겠죠. 갖고 가서 받아 적게 해가지고 이제 서신서가 이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에베소서라든가 또는 빌립보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바울이 불러주고 그 오네시모로가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요 나오잖아요. 오네시모로, 그죠? 오네시모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쓰기에는 굉장히 담대하다라는 거죠. 보통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자기가 아이고 내가 세상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주눅이 들잖아요. 뭐 잘못이 없어도 뭐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있냐 검찰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탈세르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렇게 제목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잡혀 들어간 사도 바울은 내용이 완전히 우리가 아는 상식선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그 LA 같은 뉴욕 같은 데서는 동성애 설교를 지금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못하겠어요? 하면 잡혀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면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딱 보고 있다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예, 전화를 하면 이제 메일이 날라오고 설교를 모니터를 하죠. 예, 휴스턴에도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예, 온라인으로 막 올렸다가 하여간 그 이메일로 워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워닝을 한 번 더 그런 설교를 하면 너를 인베스게이트 하겠다. 그래서 올렸던 걸 다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12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that's why. 뭐가 that's why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요 11절에 나오는 요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라고 해요. 선포자. 그죠? 복음 위하여 선포자. 그리고 또 뭐예요? 사도와 교사. 사도는 이제 사도 신화는 아닙니다. 한참 빈야도 운동할 때 뭐 신사도 운동해가지고 그 세상을 혼미하게 했는데 베니힌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 지금 베니힌 목사가 지금 뭐 이상하게 회개를 하고 있다는데 그 사도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강경한 쪽에서는 이제 이단 쪽으로 이렇게 몰아갔는데 미국에서는 세대주의가 디스펜셔널리즘, 세대주의가 이제 이단으로 취급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위험성이 뭐냐 하면 기적과 이적이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경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요때 이제 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병이 낫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 눈에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세대주의가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의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리고 영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시오니즘,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을 선포하고 있는 초강경 진보적인 선교단체, 이런 자들이 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정통 교리에 비춰보면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세대주의가 기여를 한 것이 있다. 그럼 오늘날에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만 적용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대로 이스라엘 내려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죠? 참감람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뭘 갖다 붙였어요? 돌감람나무를 갖다 붙였잖아요. 그러면서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약속받은 후사들이 누구예요?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뭐 그쪽에 무슨 성전을 세웠느니 그쪽에서 무슨 흰 송아지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둥, 무슨 레위 족속을 구별해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둥, 이거는요 한마디로 좀 난센스예요. 코믹한 얘기예요. 그거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TV에 아니 유튜브에 방송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리적인 골자하고는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삼성전을 세우던 무슨 그거하고 지금 이 구원 세계하고는요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성도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오늘. 그리고 교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바다 같은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따지질 않고 계속 이스라엘만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만 찾고, 그거를 네오시오니즘이라 그래요. 그걸 시오니즘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는 맞아요. 1945년도에, 그죠?
없던 땅에 팔레스타인 들어가가지고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핵폭탄까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거는 그대로 역사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역사가 다 거기 맞춰지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미 안 맞춰진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감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없죠. 선교 가셔도 단기 선교 갔다 오신 게 다잖아요. 뭐 연변 가시고 뭐 중동 갔다 오시고 거기서 그죠? 거기서 뭐 막 이렇게 목숨의 경각까지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 삶과 내 처지에 상관없는 아주 뛰어넘는 일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준을 낮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하고 복음을 맞추면요, 복음이 한참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표준을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만큼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매일 내 짐을 져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뭐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거창하게 땅 끝까지 맞습니다.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시고 아주 친절하시고 아주 따뜻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무시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의적인 위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그것도 대의적인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 일상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도 널싱홈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은 믿음하고 같이 가고 있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말짱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난을 받아 부끄러워하면은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큰일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집에 불이 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플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나하고 너무 잘 아는 우리 세미나리 동기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까 빨리 목회를 접으라는 거예요. 정말 욥의 마음을 한 100만 분의 1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믿음의 그런 한참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아주 막 시도가 좋아요. 인트로가 좋아요. 혹하죠. 내가 혹시 미처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얘기하는 것이 점점 소망이 아니라 좌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러니까 다 초야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때리치우고 다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이유가 없죠.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구나. 아니면, 복음 있는 자가 이렇게 부끄러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말이 되느냐. 그죠? 복음은 날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해서 제가, 대강 목회를 했어도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단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제임스 집사님이 그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미처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널싱홈이 가니까 에어컨이 안 돌아가가지고 뭐 갔다고 차 타니까 그냥 땀이 묻어가지고 옷이 이렇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아까 오신 분들은 다 알겠죠. 근데 제임스 집사님이 이제 저를 걱정해서 전화를 하신 거죠. 지금 한두 명 와 계시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집사님 그래요? 취소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그냥 그러면 다음 주 합시다. 그렇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쪽에서. 근데 제가 와 계세요? 안 와 계세요? 와 계십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예배 드리죠. 가니까 로비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렇게 다 나오게 했나요? 제임스 집사님? 그러니까 로비에 다 나와 계시는데 보니까 뭐 제가 아까 윤민미 권사님한테 농담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여기가 더 많아. 하여간 그래도 은혜죠. 그래도 은혜고 여기도 은혜고. 그래서 다 오셔가지고 오늘 미국 분 2분이나 와가지고 Would you pray for me?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간호사인지 뭐 거기 코디네이터인지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손을 딱 얹자마자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칠드런을 위해서 내가 간호사 같아요. 뭐 가운 이렇게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칠드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나 나올 때도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 2분이나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안 하고 취소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은혜의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현장이 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데 무슨 뭐 아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단에 가시고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뭐 눈이 좀 뭐 잘 안 보였다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복통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거 보니 자기하고 어떤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래서 복통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눈이 안 보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거는 별로 뭐 증거가 없긴 한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앞을 잘 못 봤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찾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손수건만 덮으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사도가 자기는 자기 일도 해결을 못하고 그러고 있네. 근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사람이 지금 감옥 가 있네. 이쯤 되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휴스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이 휴스턴 제가 첫 해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필요한 거 많잖아요. 교회가 시작할 때. 원래도 이 교회는 저 오기 전에도 시작이 됐었고요. 제가 형제님 뭐가 필요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 기관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지.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접근하면요. 사실은 곤란한 거예요. 여기는 복음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서로 여기 와서 성도가 되게끔 해서 성도가 서로 교회를 섬기는 입장으로 오시는 그 마인드셋이 돼야 되지.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그분은 아직도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교회 안 나가고 계세요. 계속 아마 뭘 도와드릴까요? 목사님들한테 아마 뭘 도와드릴까요? 아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도와드려요? 본인이 도움을 받으셔야죠, 교회.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교회는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널싱홈 가서 그렇게 복음으로 섬겨드리고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내가 어디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목사님 연합 예배 때 고난주간 연합 예배 때 목사님 교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유 목사 저는 제 설교 칭찬하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날 목사님 교회에서 온 찬양팀도 아주 은혜롭고 찬양팀을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얼마나 숫자가 많이 왔으면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할머니가 그래 할머니가 아무개 권사님이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저 목사만 뭐 설교한다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아멘으로 했던 그것이 그분에게는 복음으로 들린 것이고 오셔가지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 부른 것이 그분에게는 복음으로 들린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니까 그런 은혜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말 바란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무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고 또 바른 말을 본받아 또 지키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데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이 이제 왜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면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성령님이 성령.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가 빠져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 공부를 해보면 성경 공부를 이제 줌으로 시작할 거예요. 줌으로 할 텐데 성경 공부를 해보면 다른 주도 마찬가지고 보면 자기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비슷한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로써 내가 예수도 알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스와계 제사장의 아들에게 대답한 귀신처럼, 그죠? 스와계의 제사장의 아들이 7이 있었는데 그들이 실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가만히 보면 귀신 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니까 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참 신기하네. 우리 아버지는 아무 힘도 없는데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흉내를 내고 그 귀신이 나중에 답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것들은 복수해. 너것들은 뭐냐? 그러고 확 달라붙은 거예요. 거기다가 달라붙었더니 전부 다 옷을 다 벗고 도망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보기에 이 믿음을 어디서 하냐면 정말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리빙 라이프에서 본다 이 말이거든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그냥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귀신도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발길질 당한다 그러잖아요. 귀신도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대치에 못 미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그들도 잘못이에요. 그들만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삐뚤어진 시각으로 자꾸 보니까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영국 속담에 사람이 망치를 쥐어주면, 사람이 망치를 갖고 있으면 뭐만 보인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쳐서 박을 못 같은 것만 쳐다본대요. 사람이 망치를 쥐어주면 이 망치를 들고 잘 하는 게 아니고 맨날 뭐 쳐박을 거 없나? 이것만 보면서. 심리학의 그런 실험도 필라델피아 실험이라고 있어요. 하여간 유명한 심리학 실험입니다. 하다가 멈췄어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경찰, 판사 한 20-30명 되는 그 실험실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는 판사, 너는 경찰, 이런 역할 분담을 시킨 거예요. 시키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일만 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 옷만 입고 그 역할만 줬는데 실제로 경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자가 이게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 실험을 멈춘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심리학 사건 중에 그 인터넷에서 나와요. 하다가 말았어요. 이런 역할 실험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마찬가지, 사람은. 그래서 완장, 이런 걸 완장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떤 직책을 주고 어떤 감독자의 위치를 주면요,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줬지만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지만 그만큼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게는 결혼할 자유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도 내가 절제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내 사명을 다하려고 한다. 그 얘기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절제 못하겠으면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기억나요? 고린도 전서 읽어보세요. 4장, 5장, 6장 쪽으로 넘어가면 그 얘기가 있어요. 결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런데 절제를 못하니까 결혼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뭔 얘기하는지 잘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당 가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충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가 사실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음죄, 통음죄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기 때문에 결혼은 하되 책임 있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 앨리스라고, 고린도 전후서 주석서로 유명하죠. 닥터 얼 앨리스라고. 이번 내가 마지막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는 평생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면 다시는 결혼 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동생이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오빠한테 찾아온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닥터 얼 앨리스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천국 가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라. 아니면 너는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살게 되면은 너는 교리적으로 너는 지옥 간다. 선택해라.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헤어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그때가 마지막 강의였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학기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마지막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여동생한테 너무 혹독하게 한 것 같아서 자기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겠나라고 지금은 내가 조금 후회를 한다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것에 15절 보시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나니. 근데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한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뭐라 그랬다 그래요?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느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수만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냥 버린 거예요. 근데 유명하게 그 중에서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기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주 그냥 팔아먹고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겠죠. 이 두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찍혀 있으면 큰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있으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런 일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는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잃을까봐 다 두려워하잖아요. 겁내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못 놓게 되는 거거든요. 목숨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무소유를 어느 정도까지는 연습 훈련으로 돼요. 이거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됩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느끼는 거하고는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형수들, 예를 들어서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해왔던 그런 사형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돌을 닦고 무슨 단전호흡하고 선수련 해가지고 이런 막 얼굴빛이 막 죄수인데도 얼굴빛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단전호흡하고 그 안에서 기수련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최종적으로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사형대에 끌려가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제가 그때 정부에 있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지금 없어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멈추고 있습니다. 멈추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걸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때부터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전까지는 사형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서도까지 죽기 직전에 거기 항상 스님도 와 있고 목사님도 와 있거든요. 신부님도 와 있고.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나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좀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는 스님에게, 나는 신부님에게, 수녀님에게 자기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형 집행 날은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다르대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만 찬송가 한 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오셔서 저를 안수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보면 틀려요. 보면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형무소 선교를 많이 갔는데 얼굴빛이 많이 틀리긴 합니다. 사형수라 할지라도 많이 틀리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특별히 여기 오네시보로라는 이 집을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누가 누구를 격려해줘야 돼요? 오히려 바울이 격려해주는 것이 맞죠. 그 영적 지도자고 영적 선생이고 영적 사도니까. 그런데 누구를 격려해줬다 그래요?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 우편강도 좌편강도인지 몰라도 하여간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강도가 성인이거든요. 지금 가톨릭에서는 그 사람을 디도무스 성인, 세인트 디도무스 성인이라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아니 우리는 쉽게 세상에서 죄 다 짓고 그냥
막판에 죽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너보다 관객 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걸 제일 바라잖아요. 우리 지을 거 다 지었고. 그런데 디도모스가 그 강도의 믿음은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약할 때 믿은 거잖아요. 500여 퍽 하고 막 그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확 잡히고 그럴 때 누가 안 믿겠어요. 뭐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나 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막 수위 칭칭 감고 나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막 이런 믿지요 다. 아니 은혜 받을 때 누가 안 믿어요.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교회가 부흥될 것 같고 막 목사가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 데서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강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곧 죽게 돼 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그러거든요.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요한 빼고 여성들만 자매들만 남아있지. 근데 강도는 틀렸어요. 강도는 그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믿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내 육신이 가장 약하고 믿음의 함정이 가장 약할 때 믿는 것을 하나님은 따블로 쳐주지 않겠어요? 이게 영적 원리잖아요. 네. 봐봐요. 네. 교회가 와도 맨날 보는 사람 보는 거죠. 네.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여기는 진짜 사람이 있는 것. 그러나 이 수면 속에 잠겨져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본다면 생각이 틀려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세우셨다고 하면 제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을 믿으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원격으로 영상으로 보시겠어요? 아니 성경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그 밑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오시지 않겠어요? 아멘. 같이 오잖아요. 네. 천군 천사들이 오면 이 단에 다 못 들어와요. 네. 이 단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못 볼 뿐이죠.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봐야지 우리가 예배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실은 뭐야 이거 맨날 빈자리만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마음이 좀 오늘 제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게 길거리 막 나무도 많이 쓰러져 있고 이게 뭐 나무 세운다고 막 사람들 공사하고 있고 전봇대 불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내가 어떡할까 내가. 그래서 제임스 집사님이 마침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교회 와보니까 unfortunately 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불이 안 들어오면 오늘 찬양팀 그냥 근데 제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널시군 끝나고 바로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제가 기도를 했어요. 찬양팀을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집에서 어떻게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요. 제 마음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막 마음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앉았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제임스 집사님도 목사님 전기가 옵니까? 그래서 집사님 저는 전기가 잘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쿨하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 일 갈라 그랬는데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래 우리 찬양팀도 아무 얘기도 없이 또 다들 3시까지 오셔서 또 연습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요. 예. 자 어둡기 전에 빨리 가세요. 어둡기 전에 어둡기 전에 빨리 가시고 어둡기 전에 아직 저 6시 이제 좀 넘었으니까 기도하시고 같이 우리 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가 식어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 들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잔잔하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